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 556쪽 앞뒤로 옥전으로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29절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27절을 공독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경배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경배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인물은 아합입니다. 아합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이라는 인물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한 왕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여로보암의 죄. 이제 생각하는 척 했는데, 자, 여러분의 죄가 뭘까? 어떻게? 우상이랑 관련돼 있어? 여러분의 죄가 뭡니까?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남북을 이 갈라졌을 때, 분열됐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근데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3대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보여했었는데 나라가 분열된 상태에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내려가면 안 올라올 것을 두려워해서 북쪽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이제 굳이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결국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숨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 즉 우상 숨기는 죄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합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 이 엣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바알이 그와 함께한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한다가 뭐죠?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그런 단어죠. 임마누엘. 근데 이 당시에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어떤 무아지경이라는 게 있죠. 무아지경. 무아지경의 뜻이 뭡니까? 그 순간 내가 없어지는 거야. 무아.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럼 내가 없어져서 어디로 갔어요? 신과 함께 접하게 되는 것이죠. 신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경지가 뭡니까? 신과 함께 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아지경의 상태거든요. 무아경.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엣바알이 무슨 뜻입니까? 바알이 그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원래 이 엣바알이 제사장이었는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엣바알의 딸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아합이 바알을 숨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우상을 숨겼는데 그 우상 숨기는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더 나아가서 아합은 우상을 숨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을 숨겼다. 귀신을 숨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내 이세벨의 역할이 아주 지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으로 열왕기상 21장 1절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뜻은 말이죠. 그냥 북쪽의 한 도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잘못 써진 게 아니라 그냥 한 도시 이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이런 뜻을 지닌 도시 이름입니다. 이에 그 열왕기상 21장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땅을 제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분기대로 땅을 나누죠. 그리고 결코 이것을 팔거나 그랬을 때는 다시 안식년의 신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원상 회복의 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팔고 뭐 남에게 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는 그 사람 그 가문의 것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누가 욕심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내가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안식년이나 희년 때 다시 그것을 돌려받는 원상 회복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7년 또는 50년에는 다시 모든 것이 다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게 아니라 더 부익부 빈익빈으로 해서 가진 사람 더 많이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보다 돈을 은행에 넣어둔 사람이 더 벌이가 좋다라는 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노동 이익보다 자본 이익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봇은 신명기 19장 14절에 내게 주어 얻게 하신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와 또 신명기 27장 17절에 그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는 그런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열왕기상 21장 3절에서 내 조상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주고 매매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합도 그 말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도 나봇으로부터 거저 의사를 확인한 왕 아합이 열왕기상 21장 4절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땅 갖고 싶었었나 봐. 너무 갖고 싶었는데 나봇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나봇도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열왕기상 21장 7절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라고 한 이후에 열왕기상 21장 13절에 비류 두 사람을 통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라고 그에게 누명을 씌운 다음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15절에 아합에게 와서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라고 알려주니까 열왕기상 21장 16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장 16절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게 포도를 너무너무 갖고 싶었었는데 아내가 그 일을 아주 쉽게 해결해 준 거야. 어떻게? 나봇을 능시어 죽여버렸단 말이야. 거짓과 살인으로 나봇을 죽이고 이제 나봇이 죽었으니까 왕이 그 땅을 차지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포도원을 넘겨주지도 또한 돈을 주고 구입하지도 못했던 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전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이 등장을 해서 거짓과 살인으로 포도원을 빼앗았고 그 일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과 어떤 사기와 술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열왕기상 21장 25절은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모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는 말씀을 통해 아합의 죄악이, 아합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모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아합이 악을 행하고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열심을 내는 중에 이세벨이 아합에게 뭘 달아준 거예요? 충동시켰죠. 근데 아합에게 날개를 달아줬단 말이에요. 아합의 죄에다가 날개를 달아줬다는 거예요. 지금 저 히터요? 냉장, 저기 에어컨이요? 히터요? 덥지 않는가? 나만 더운가? 그 지금 몇 도야? 설정 온도가? 20으로 해, 20. 그 실내 적정 온도가 18도에서 20도래. 너무 실내외 온도차 크면 감기 걸린다 그러니까. 끌까요? 애들 또 봐. 또 사모님 켰으니까 또 끄면 또 집에서 또 뭐 두두 하면 되겠지. 아 여기 기침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살에 걸렸어요. 이 열왕기상 21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눈을 교통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고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세벨에 대해서도 열왕기상 21장 23절에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나봇과 그의 선주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을 자신의 나물밭으로 만들기 위해 거짓과 살인으로 빼앗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죽음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오늘 본문은 이 같은 여호와의 이런 징계, 죽음의 징계를 들은 아합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합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돌리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복으로 천천히 하니라. 아멘. 아합이 들었던 이 모든 말씀이 뭡니까? 앞서 언급했던 너는 죽는다는 것이죠. 너도 죽고 너의 가족도 다 죽고 내 아내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4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전달하게 하시던 재앙의 말씀으로 다 너희 가족이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상 21장 20절 하반절은 이는 네가 나의 눈을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재앙의 말씀을 들은 아합의 반응이 어떤가? 오늘 보면 열왕기상 21장 27절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왕복을 벗고 염소나 낙타의 털로 만든 거칠고 거북한 옷으로 허리를 동이고 또 그 위에 엎드렸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할 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 금식을 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재앙의 말씀 내리셨는데 그걸 어떻게 아합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식밖에 없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행보도 천천히 했다는 것은 심한 고뇌 가운데에 힘없이 천천히 걸었다라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징계를 들은 아합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구절에서 뭘까? 규빈아 27절에서요. 27절에서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나서 한참도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는 뭐예요? 말씀을 듣자마자라는 얘기죠. 앞서 우상을 섬겼던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이방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시돈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 자신의 대역을 더욱더 증폭케 한 아합이 여호와로부터 재앙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합에게 여호와의 징계를 들려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 근데 아합이 엘리야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21장 20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대적이여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대적이요. 이는 아합과 엘리야가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고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진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멸망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자, 쟤랑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친구가 있어. 대적, 내 라이벌인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지혜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지혜 너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그 뭐라 그러겠어? 됐어. 그 다음에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해. 근데 여기도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죽음의 재앙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해야 복받아 라고 말해도 그게 대적이 말한 거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공집사님? 지랄했어요. 좀 고급지게 하자. 자, 고급지게 김 고급지.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 뭐라 그래? 됐다고. 싫다고. 자, 누가 좀 고급지게 할 수 있을까? 자, 김연주 씨. 됐어, 너는 잘해. 이게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의 재앙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대적이. 근데 그 말일 때 아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 바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죠. 이 순간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목회자가 축복을 전해도 그 말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목회자도 아닌 자기의 대적이 자기들 재앙의 어떤 메시지를 준다. 근데 그 말 들으면서 회개하는 건 여러분 이건 또 상대방이 누구예요? 아합이야. 아합이 누구라고요? 이전에 그만한 악을 행한 왕이 없었다라고 말해주는 그 아합이라는. 근데 그 아합이 그 순간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는 불가능하죠. 근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우린 그저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내들은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말이 나를 위한 말이든 나에게 불리한 말이든 나에게 진짜 어떤 징계의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떤 말씀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한다. 그건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서 아멘하는 것이죠. 이렇게 앞뒤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합시다.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시죠. 21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기습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오는 내 앞에서 경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경비함을 하여 내가 제한을 내려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제한을 내리리라 하셨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아합의 행위를 경비함으로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겸비함에 사용된 단어 이 카나라는 것은요, 겸손하다 외에 항복, 또 복종, 낮춤, 굴복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 것을 여호와 앞에 항복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아내에게 내지겠다고 하셨던 재앙을 아합이 아니라 그 후손에 대해 가서야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아합이 범한 죄의 대가를 아합에게 묻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왜 아합의 죄를 왜 아들 시대에 가서 그거를 담당을 하냐. 만약에 김유사님의 죄를 규빈이 시대에 가서 묻겠다 하시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죠. 차라리 내가 당한 게 낫지. 근데 이 말씀 무슨 말이겠어요? 만약 규빈이가 또 거기서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경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말이죠. 징계하시기보다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합 자손한테 그 죄를 당해요? 결국은 아홉 자손들이 다 죽지. 그거는 이제 이세벨이 결국은 결국 엄마의 교육이 크잖아. 엄마의 교육으로 인해서 애들이 다 아무튼 이 북에서 다 바알 시대로 접어드는 거야. 아니 근데 예후란 사람 통해서 아합의 70명의 왕자 다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바알 우상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우상으로부터 다 제거하시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용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음의 일을 행한 뒤 그것을 감추려고 남편을 죽인 다윗도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자인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은 그만한 악을 행한 자가 없다라고 했던 그런 악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뉘우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르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잠깐의 노여움을 거두시고 은총을 허락하시며 아합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노여움은 어떻게 된다고요? 잠깐이에요. 잠깐.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난 주일에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왕을 구한 거 그래 좋다 하지만 너희가 왕을 구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만 경외해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등장한 많은 왕들이 말이죠. 잘못을 범하고 회개해서 다시 새롭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결정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므낫세죠, 므낫세. 므낫세에 대해서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므낫세가 죄를 범했죠. 므낫세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잖아. 므낫세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었죠.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므낫세는 말이죠. 전쟁에 패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크게 겸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므낫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왕을 세우셨다는 사실. 이처럼 인간의 죄악에 대해 잠깐 노여하시지만 평생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으로서 우리 갖춰야 할 자세는 말이죠. 늘 겸비함이에요. 겸손함이죠. 겸손함. 앞서 겸비함에 사용된 단어 하나가 항복, 복종, 낮춤 등의 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인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했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놓여져 있다라고? 죄요. 인간의 삶의 그 바닥은 평평하지 않다. 그럼 어때? 죄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랬죠. 인간의 삶은 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가만두면 저절로 죄로 굴러간다 그랬죠. 그리고 죄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거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자세는 겸비함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늘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 이것만이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교동문에도 읽었지만 마태복음 5장 그 8절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얘는 어떤 것도 없다. 내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요 앞에 넣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속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늘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행복하고 겸손한 자들이죠. 바로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구하신 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여호와께서 만약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하신 예배는 제사가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호와 앞에 갖춰야 될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우리가 항상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주가 되십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늘 주 앞에 행복입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항상 어떤 죄의식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내가 죄인이라서 고개 푹 숙이고서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행여 내가 여호와보다 그만. 앞서가지는 않을까? 뭐라고? 앞서가지는 않을까? 내가 앞서가지. 뭐라고 그래서? 앞서가지 말고. 그래서 집사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여호와보다 앞서가지는 않는가?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여호와보다 나를 더 우선하지는 않는가? 혹시 여호와보다 내가 나를 더 높이지는 않는가? 우리 이것을 항상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겸비함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겸손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찾게 되어집니까? 당연하게
뭘 찾을까?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 통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 앞에 겸손하고자 한다. 그럼 우리가 뭘 찾아갑니까? 결국은 말씀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아합도 그랬잖아요. 아합도 그게 너무 갖고 싶어. 그래서 밥도 안 넘어가. 이세벨이 와서 말씀 이세벨이 와서 그걸 죽이고 땅 찾아야 하라 그랬어요. 땅 찾자 했는데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 전하자 바로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경비하게 만든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고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방자해진다. 사람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해진다라고 자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방자해. 그럼 방자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방자한 것. 자기 마음대로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결국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보다 앞서가기도 하고 여호와보다 높아지기도 하고 여호와보다 더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이게 결국 방자해지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빈아 뭐 이렇게 이따 끝나고 보지 이렇게 써보였어.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칭찬하시기보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과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는 거에 대해서 야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래 그건 됐고 네가 앞으로 할 일은 내 말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지금 솔로몬만이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에게도 열왕기상 11장 3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시고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스라엘을 분열해서 세운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다윗 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잘 되길 원하고 여로보암은 이제는 배신자니까 잘못되길 원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 뭐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 할지라도 네가 내 말에 청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며 내가 너희를 다윗과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원하시는 모두 한 가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도 다윗과 같은 가문을 만들 수 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은 그 어떤 왕보다 악하다고 평을 들었던 아합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많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라 걸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 앞에 겸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고집, 우리의 계획, 우리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항복하는 겸비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처럼 여호와 앞에 겸손한 자들이 성경을 뭐라 말씀해요?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과 잠언 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갖춰야 될 자세는 겸손함, 겸비함인데, 겸비함이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오직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해져. 자기 마음대로 해. 내 뜻대로 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 서운할 게 있을까 없을까, 홍 집사님? 없어요. 없어요. 서운함도 말씀으로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죠. 서운함, 부끄러움, 기분 나쁨, 불쾌함,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그냥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났다, 무슨 암이 발생했다, 불치병이 생겼다, 이런 것들은 더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겠지만, 마음이 불편해요, 서운해요, 기분 나빠요, 이런 거는 그냥 본인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그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 말씀이 없으면은 별것도 아닌 걸로 서운해지고 기분 나빠지고 불편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합의 시대는 예후에 의해 그의 아내 이세벨을 물론 아합의 아들 70인과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10장 2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 과연 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를 따져보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싫어하는 사람인가 따져보지 않고,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욕이 아니라, 날 비난이 아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그 내용이 내게 복의 말씀이든 어떤 재앙의 말씀이든 우리는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용은 재앙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뭡니까? 소망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내용은 들을 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호와의 말씀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보다 용서하시길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징계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만나고 어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숨거나 그걸 부인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죠. 합당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 앞에 나가는 거야. 여호와 앞에 나가서 다 고백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기분 나쁘고,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걸 다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싸매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우리를 결코
재앙을 내리시기보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죄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도 등 뒤로 던지신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자, 등 뒤로 던진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께서는 흔히 장로님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재가 무슨 말이에요? 여기저기 정할 수 있지 않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꽉 차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무소부재하시다. 근데 하늘과 땅에 꽉 차 계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등뒤로 던졌어. 그건 무슨 말이겠어? 없어진다는 얘기죠. 꽉 차 있는 하나님께서 등뒤로 던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멀리 하신다. 왜 남에서 북이 아니라 동에서 서일까? 김원현 교수. 그렇게 남에서 북이 아니고 동에서 이거 그때 홍익대 읽지 않았었나? 침묵기가 있어. 왜 남에서 북이 아니라 동에서 살까? 응? 기억 안 나? 기억하면은 내가 할 말이 없어. 기억이 안 나야 또 우려먹고 하지. 자, 남극과 북극은 있어. 근데 동극과 서극은 있어 없어? 없어. 끝이 없다.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준비하신 분이죠. 어떤 자에게? 그 앞에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우리 같이 해야 될 자세 뭡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주 앞에 겸손한 자세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겸비한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여호와 앞에 항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우리 이상호 선생님께서도 집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빠가 말할 때에 아빠의 말에 대해서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아빠 그거 틀렸어. 아빠가 옛날 사람이 아빠 꼰대 같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하고 아빠가 말할 때마다 그래요? 아빠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하고 물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말하는 자녀하고 아빠 말은 다 옛날 말이야. 또 저렇게 살까? 이렇게 하는 아들하고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시겠어요? 전자의 후자. 당연히 아빠의 말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시겠죠. 똑같은 자식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이런 자녀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한 노력해보죠. 이렇게 하는 아들하고 함께 당연히 물론 하나님 사랑은 동일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말이죠. 더 사랑하고 아끼고 위에서 일하시기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늘 지녀져 있으면 뭐라고요? 겸손함, 항복하고 엎드리고 주를 찾는 것. 규빈이 왜 그때 엄마를 자꾸 팔을 흔들어? 제가 장난쳤어요. 장난친 거야. 너 요즘 장난이 심하다. 예배 시간에 별이랑 장난치고 둘 다 나가서 흔들고 있을 거야? 숨기고 있어야 돼. 그럼 오직 말이죠. 여호와 앞에 겸손한 자만이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여호와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겸손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재앙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셔서 우리가 무조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아멘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재앙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여호와를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가난한 심령으로 그래도 겸손한 삶으로 여호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늘 주 앞에 겸손한 삶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